오늘 5월 19일 또 좋은 월요일 새로운 한 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 도움을 입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발전하고 또 존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끝으로 그것이 계속적으로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이 있을 때 이것이 계속해서 존속, 발전, 유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러한 방식으로 만드셨습니다.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사람, 하나님이 그 기준에 입각한 사람, 그 기준에 분명한 삶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기준이 자신의 삶의 일치가 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하게 하셨고, 끝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 그것이 유지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렇게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실 실패하거나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국 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 멸망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기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의 기준, 말씀에 준비된 사람, 또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까지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 70년은 사실은 고통의 시간이고 또 포로의 시간이었으나 준비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며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당신의 백성과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처음부터 잘 되면 좋지만 훈련과 연단이라는 시간을 반드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 자체가 도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무엘 상에 처음 표현이 되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다. 그 에셀이라고 하는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가 돕다라는 어근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에스라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보면 에스라의 특징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만 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에스라의 내용 전체 속에서도 도움을 받았다. 여러 가지의 표현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에도 6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주변에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제국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에스라는 두 번째 2차 귀환의 지도자였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흩어져 있는 상태이고 나라가 제대로 세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세팅해가는 과정에서 그때의 최고의 강대국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 에스라는 아닥사스다의 신하입니다. 페르시아의 신하입니다. 속국의 신하였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자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죠. 세 번째, 에스라는 백성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에스라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개혁하거든요.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되어진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에 혼합 결혼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결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이방 신들이 들어와서 신앙이 혼합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혼합되어진 결혼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완전히 혼탁해진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에스라가 개혁하는 일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그 일에 동참하면서 에스라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세 가지의 도움 받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요. 두 번째, 그 당시 최고 권위자였던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고요.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도움을 입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이자 또 이 시대의 지도자를 뽑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다른 대선과는 너무나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다른 형태뿐만 아니라 너무나 중차대한 대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면면들이 참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지극히 조심해야 될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다는 것, 또 권위자의 도움을 입는다는 것, 백성들의 도움을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에스라는 말씀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아니다고 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개인과 그 나라와 공동체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가장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아닥사스다, 권위자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행하되. 지금 이 말은 아닥사스다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에스라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신속히 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신뢰를 받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그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어떻게 했길래 그의 신뢰를 받았을까요? 그는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듯 자신의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특별히 권위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그것의 첫 번째는 바로 신뢰를 얻는 것이에요. 신뢰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사람을 하고 사람을 섬기고 신하들을 돌보는 공직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결국 권위자의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 지도자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면면을 봐야 됩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으로 우리의 신뢰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분명히 그거는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재정을 믿고 맡길 수 있는가?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있는가? 과연 그러한 지도자인가? 그리고 내가 그러한 위치에서 그러한 지도자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아까 사회자께서도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누구의 어떤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단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 저는 참 성경적이고 바른 모습이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치에서 부서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권위자의 인정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백성들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공직자로 유유자적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고 불편함 없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삶을 누릴 수가 있었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에 돌아올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왕에게 부탁을 하여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진 공동체를 놓고 울며 회개하며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기 희생을
보였던 것이죠. 그것을 보았던 백성들이 나중에 10장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변화들이, 즉 백성들의 도움을 받는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가진 지도자, 정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번 대선에도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겠다, 임기 단축하겠다, 국회의원 불소추 특권, 국회의원 어떤 그런 특권들을 내려놓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자기 권력 그대로 유지하겠다, 나 계속 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절대 우리의 일상생활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과 일상, 신앙과 기준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고 권위자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며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에스라 같은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시고 또 그렇게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 병원을 세워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